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와 같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요새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이 가슴하고 등 쪽으로 왔는데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이게 식사를 해도 음식을 씹으면 신경이 이걸 건드려 가지고 아파요. 그리고 말을 해도 굉장히 이게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갑자기 확 쏟아지는데 어떻게 통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제가 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이러한 것이 제 몫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금 고통이 있어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주셔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로 생각할 때에 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믿음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암담한 이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진 거죠.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메시아가 이와 같이 예수로 왔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특징인 기쁨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특징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46절과 4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46절 47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 때, 교회 중심으로 살 때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일 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었고, 그 기쁨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보면서 칭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지? 할 정도로 이와 같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도 저와 같이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교회에 오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지치고 피곤하고 기쁨이 없고 얼굴에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러한 감격이 없는 이러한 얼굴로, 무덤덤한 얼굴로 교회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이 교회에 가서 속박을 당하며 살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음주와 흡연과 조상 제사와 이혼과 오락과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성도들의 얼굴에 행복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들어올 마음도 없습니다. 꼭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 이와 같이 간다고 하면 부모들이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진다면 자녀들이 함께 따라 나올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가는 부모님의 얼굴은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되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 속국으로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은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러한 큰 기쁨의 모습이 나타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서 얼굴에 환한 얼굴 가지고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저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으니까 이러한 기쁨이 없는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도 우리와 같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전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교회의 중심으로 살았기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생활함으로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1절과 4절로 같은 이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마음으로요?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의 마음, 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순전한 이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편단심의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에요. 거룩한 기쁨.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리는 이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기쁨으로 그들은 살았다. 여러분, 이것은 유일한 기쁨이에요. 유일한 기쁨. 참된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어요.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았어요. 일편단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변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원에 끌려갔습니다.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4장 4절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쁨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그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뻐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예수를 보아야지만이 기쁨이 있고 예수를 보아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기쁨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으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얼굴을 꼭 보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믿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운 순전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운 순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순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누구를 이겨야 한다고요? 세상을 이겨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가 없다. 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기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성도들은 고난이 없이 거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고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강하게 임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강하게 임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지, 고난이 없이, 환난이 없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은 없어요.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순전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귀중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움을 당해도, 기쁨이 넘쳐도 항상 변하지 말고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세우시고 싶은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순전한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성도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이 없으면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환난이 없이 행복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좋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이와 같이 그 말씀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없이는 주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주를 본받을 수가 없다고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니라. 자랑이 되는 교회, 자랑감이 되는 성도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 이런 것이 모든 교회의 자랑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환난 중에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러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병환 중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내 속에 넘치게 임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도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전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나타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순전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고난을 극복하고 순전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고난을 극복하고 순전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세워라.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전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순전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순전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순전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31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